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홍대 우리 교회를 또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쓰는 말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아멘은 뭐고 할렐루야는 뭐고,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받으십시오, 이게 뭔지에 대해서 요거를 같이 좀 정리를 하고 이 말을 앞으로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 교회 이렇게 처음 오시거나 이러면 쓰는 말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서만 쓰는 말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뭐 성령, 그 다음에 믿음, 복,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쓰는 좀 말들이 좀 있거든요. 그 말들의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건 뭐 어디에서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닌데, 뭐 말씀 묵상하자, 또 회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다 아세요. 하지만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시작하거나 기독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런 용어들이 일반적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라서 그 용어를 정리하면서 그 용어를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기본 인지 이걸 정리해 놓으면서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멘 많이 하시죠? 아멘. 언제 합니까? 아멘. 뭔가를 허락을 넣거나 원하는 게 있거나 동의한다고 하거나. 동의한다 이럴 때 아멘을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아멘, 할렐루야, 은혜, 이거는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지금 말한 거에서 답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말로 아주 성경에서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의미예요. 그리고 각 단어가 가진 그 의미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경 구절 하면 첫 번째 아멘. 아멘은 뭐예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참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그러니까 맥락에서 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약속이 참되심을 믿고 고백한다,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의 하나의 자기의 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이 뭐 설교하시고 이럴 때 내가 정말 저 말씀을 옳고 따른다 이러면, 아니면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뭐라고 해요?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아멘의 성경적 사용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항상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시는 분이 있죠.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김 실장, 이제 오늘부터는 한글을 읽고 그 다음에 영어를 이렇게 두 개를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김 실장님을 위해서는 오디오하고 이거를 좀 설치하셔서 항상 저희들 쇼츠 올린 거 보셨죠? 네. 쇼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보이스 담당이니까 잘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에 대한 성경적 사용인데 마태복음 6장 13절,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주세요.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소서. 전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공나이다. 아멘. Lead us not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나산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In reply, Jesus decla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그리고 아멘이 있죠. 이 구절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찬양하는 말로 아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은 찬양과 고백의 진리임을 확언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 이걸 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아멘 아멘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은 그 말씀의 진리성과 확실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아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동의가 되고 그것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중요한 신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또한 기도에서 아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믿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리고 동의할 때 확신할 때 그럴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우리가 그냥 후렴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동의니까.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부분들, 진실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사옵니다. 확실히 내가 믿사옵니다. 이 부분으로 아멘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거 어떨 때 쓰세요? 우리 민영 전도사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할렐루야를 쓴다고 합니다. 자,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의 헬라와 야로 구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레는 찬양하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야의 할렐루야의 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와 야훼 하나님이 이제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찬양하는 하나님이죠.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으로 할렐루야를 우리가 쓰는 거죠. 대체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면 그 찬양을 듣고 이랬을 때 감동받을 때 우리가 같이 얘기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로 할렐루야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기서 성서적으로는 어떻게 좀 할렐루야에 대해서 정의되고 있는지 자, 김 실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시편 150편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계시록 신약 선생 맨 마지막. 네. 이에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우리의 큰 것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After this I heard what sounded like the roar of a great multitude in heaven shouting Hallelujah, salvation and glory and power belonging to our God. 감사합니다. 자,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선언과 함께 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라는 찬양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많은 분들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절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무리의 큰 음성이 있어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찬양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절정에 이를 때 여러분께서 고백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런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영주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뭐 아주 찬양의 이영주를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고 찬양스러운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면 그 위대한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전체의 모든 과정들을 다 생각할 때 그 위대한 구속함, 그 위대한 구속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할렐루야가 평생 입에 달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아주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보세요. 이 두 단어만으로선 그분의 뜻의 신뢰와 찬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거고, 할렐루야는 그분이 위대하심과 구속을 찬양하는 표현이라는 거. 이제 정리가 됐죠. 아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나타낸다. 성경을 읽다가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럴 때 확신이 있을 때 아멘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구속을 찬양할 때 표현한다.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훌륭하신 우리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은혜 받았다. 이거 진짜 많이 쓰시죠? 은혜 받았다. 사모님 은혜 받았다. 이거 언제 때 쓰세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 그대로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감동을 주실 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감동을 주셨을 때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주셨을 때 찬양을 하고 감동을 주셨을 때 할렐루야를 한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찬양을 할렐루야로는 다른 개념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다른 개념이 어떤 개념일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다른 개념, 할렐루야라고 내가 할 때와 은혜 받았다. 이거 다른 개념이 뭘까요? 저랑 눈 안 마주치는데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할게요. 어떤 개념일까요? 할렐루야와 은혜 받았다. 이 다른 점. 할렐루야는 찬양하는 거고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 것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좀 발견할게요. 은혜 받았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저만의 해석이 좀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저만의 해석인데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정, 그 감동,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 받지라도 as those fellow workers we not receive God's grace in vain.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헛되이 받지 않는 건 뭐냐? 함께 일하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 이 구절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거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동반돼야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지금 현재 단순하게 나 감동받았어. 감동 그 자체가 아니라 감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경되는가, 변화되는가, 변화되려고 실천하는가, 그 실천의 그 하나 1%라도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6장 1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오늘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도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것을 저는 알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에서 영어를 한번 보시면 다 work이 들어가 있어요. workers. 일하는 자들. 왜냐하면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은혜가 같이 임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work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일어나야만 사실은 그 감동이라는 것이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은혜 받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꼭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그 성서 우리가 신앙과 관련된 부분 그걸 뛰어넘어서 내 삶에 정말 어떠한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을 내 감정의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 사실은 그것은 아주 순간적인 거죠.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했어. 그것만으로 끝나면 감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내 삶을 혁명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아니면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좋은 쪽으로 이전시키고 아니면 내 삶이 더 나은 곳을 향해서 철학적 사고를 하면서 내 발이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우 강조되어지는 것은 아멘, 하나님 말씀 정말 믿고 진실로 믿습니다 라는 것. 할렐루야, 찬양하고 정말 찬양합니다.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사실은 여러분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늘상 쓰고 있는 그 용어 안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확신이 오셨을 때 그 확신을 갖고 실천하셔야 그 말에 힘이 실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아멘과 할렐루야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강물처럼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강물처럼 넘칠 때 여러분의 삶은 계곡에서 강물로, 강물에서 바다로, 그리고 바다에서 지구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맥으로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참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그 아름다운 단계에 아름다운 존재물로서 아름다운 단계에 성숙한 그 삶 속으로 여러분도 점프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자 이렇게 삼창하시고 오늘 이 성경을 같이 나누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